할렐루야. 수요 저녁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고등학교 2학년 동생들이 있습니다. 얼마 자주 전화하는 건 아닌데 가끔씩 이렇게 전화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전화가 오면 저는 경험적으로 합니다. 아, 용돈이 떨어졌구나. 그래서 그날도 이렇게 전화를 받으면서 오늘도 용돈을 달라고 얘기하겠구나 하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용돈을 달라고 얘기하진 않고요, 이제 이런저런 안부를 처음에 물어봅니다. 오빠 뭐 하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고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은 자기는 이제 시험 끝나서 이제 점심 먹으러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이제 그래 맛있게 먹어 하니까 이제 그제서야 이제 본색이 드러납니다. 시험이 끝나서 그런데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먹으려고, 근데 돈이 좀 없어서 한 용돈 1, 2만 원만 보내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험을 치르고 또 그 준비하는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면은 그래 알겠어 하면서 흔쾌히 이렇게 용돈을 보내주곤 합니다. 동생과 전화를 마치고 나서 이 시험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학창 시절에는 시험 우리가 자주 보지만 성인이 되고 나서는 그 시험을 볼 일이 없잖아요. 오랜만에 시험에 대해서 떠올려 보니까 돌아보면 이게 별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 준비하는 내내 떨리고 힘들고 긴장하게 되는 것이 시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마치고 나서는 조금만 더 열심히 할 걸 하면서 후회도 되기도 하고 후련하기도 하고 여러 감정이 드는 것이 시험일 것입니다. 그러나 한 발짝 떨어져 보면은 이런 것들이 보이지만 우리가 시험을 볼 때, 또 시험을 준비할 때 결코 시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시험에 대한 감정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 때 아마 직장을 다니시거나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좀 이전 일 같고, 학교를 지금 다니고 있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이제 반복되는 지겨운 일이 시험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치러야 하는 시험과 다르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겪어야 하는 시험은 우리에게 매 순간 평생토록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예배에 오는 이 하나의 행동도 시험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집에 가서 쉬면 조금 더 내일을 상쾌하고 또 힘차게 살아낼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이곳에 지금 와 계신 분들은 이 시험을 통과하여 이겨내고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정직과 부정직 사이에서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직해야 하고 그것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혹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시험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겪게 되는 시험은 그 크기를 막론하고 우리 삶의 곳곳에 숨어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시험들을 보통 싫어하기 마련이죠. 그러나 우리는 시험을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 시험을 마주할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시험은 죄가 아니다, 그것은 전투에 임하라는 호출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신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시험의 순간이 온다면 그것은 승리를 위한 시간이지 패배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승리는 그저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옴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겪으신 시험의 기사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시험이 오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임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임재하신 성령님께서는 곧 이어 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벗어나 광야로 이끌어 나게 하셨습니다.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었다고 오늘 본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전혀 영광스럽지 않고 외롭고 위험이 도사리는 장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광야로 향하셨고 또 광야에서 40일 동안 홀로 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기 동안 지속적으로 사단에게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준비되었는지 준비되지 않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되셨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상황에서 사단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악을 행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회방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시험 자체가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는 결코 신앙의 시험이 오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없고 성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에 이 시험을 피하려고 하거나 화를 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누군가가 한 번도 불순종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면 반대로 그 사람은 진정한 순종을 보일 기회가 없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해 우리가 믿음이 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값진 교훈을 가르치십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 관점에서의 시험은 우리가 유혹을 뿌리치고 이겨낼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사단의 관점에서 시험은 우리가 넘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사단을 기쁘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시험의 상황에서 누구를 기쁘시게 하고 싶으십니까? 시험을 이겨냄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 기출문제를 잘 풀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겪으신 시험은 우리에게 좋은 기출문제가 되며 또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시는 모습은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시험을 받으셨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과 마고복음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자세히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더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첫 번째 시험은 돌로 떡을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단은 가장 먼저 예수님의 육체적 필요를 자극했습니다. 이 사단의 전략은 탁월한 선택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2절은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라고 표현하면서 광야에서의 40일이 지난 후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 먹고 마시는 것에 취약한 상태이셨습니다. 이러한 취약함을 알고 사단은 그 부분을 파고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조건을 붙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탄이 만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의심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사단 모두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사실과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의심하는 대신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은 굶주릴 필요가 없어 라고 하면서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전략은 하나님께서 주신 신적인 능력,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이 능력을 자신의 육체를 위해 사용하도록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육체의 필요를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우라는 유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혹 앞에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대답하셨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극도의 굶주림이라는 시련 속에서도 사단이 유혹하는 소리나 육체의 필요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명보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낮아지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본을 보이셔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대로 떡으로만 살지 않는 삶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의지하며 산다고 하지만 때로 사단의 유혹에 따라서 우리의 육신의 필요에 목매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 사이에서 갈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40일 동안 금식하셔서 굶주린 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약속을 우리가 굳게 믿으며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사단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실 것이다. 그러니 이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너를 보호하실 것이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을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과 예수님 간의 그 관계를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가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록되었을 때라는 표현은 그가 말씀을 인용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단이 인용한 말씀은 시편 91편 11절과 12절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에 처해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마치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결단하며 하나님께 순종할 때 여러 핍박과 환난과 죽음의 위기를 겪었을 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약속을 해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읽을 때 참 평안을 주고 우리도 이 말씀을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이 문맥을 이탈하여서 이 말씀을 왜곡하여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죄를 지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과시하기 위해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것도, 또 하나님의 약속을 시험하기 위해서 뛰어내리는 것도 모두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성경을 근거로 하여 자신의 요구가 맞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는 행동이라면서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의심함으로 시험하는 불신앙의 행동입니다. 이런 불신앙의 유혹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 본문에서 모세는 출애굽기에 기록된 마사에서의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말랐고 만일 모세가 그들에게 물을 주지 않을 경우에 폭동을 일으키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물을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미 백성들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지를 의심하며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믿으며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고 모세가 당부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임이 불신앙임을 아셨고 또 불신앙을 이겨내셨습니다. 우리는 이 시험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정확히 인용할지라도 잘못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성경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자신의 말과 행동을 포장하고 합리화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때로 말씀으로 포장하여서 우리를 유혹하곤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알므로써 이러한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도 이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근거로 하여 다른 이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려 하는 그런 유혹, 또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 내 잘못된 행동을 맞는 것처럼 포장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 이러한 유혹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순히 말씀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읽고 제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며 또 지혜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래서 시험을 능히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 번째 시험은 자신에게 절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단은 자신에게 절하기만 한다면 이 세상에 대한 지배권을 예수님께 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혹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이 계획을 실행하지 말고 지금 당장 정치적 통치자로서 세상을 다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다릴 필요가 어딨어? 너가 희생할 필요가 어딨어? 나는 지금 희생이 없이 너에게 이 세상을 줄 수 있어. 이러한 제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또다시 성경을 인용하셔서 사단에게 대답하고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과 5절 그리고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이 시험의 핵심은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무엇을 선택하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에게 경배하여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된다는 것이 모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임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께 복종하는 길을 선택하시며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호와께만 경배하고 여호와만 섬기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눈을 돌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돈과 권력, 또 명예와 건강 등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이것들을 얻기 위해 때로는 하나님보다 이것들을 우선으로 두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이것들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입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기며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입니다. 어떤 유혹이 올지라도,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를 흔들지라도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외하며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잘 이겨내심으로써 결정적인 승리를 하셨고, 물론 삶을 통해서 여러 시험을 당하셨지만 그것들도 다 이겨내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구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함께하심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신 비밀은 단순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은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유일하게 공격용 무기는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검을 사용하여서 사단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필요할 때 그 말씀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은 말씀을 가까이 하여 늘 그 칼을 날카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또 그것을 마음에 새길 때 시험의 순간에 말씀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검이 되어서 승리를 허락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험은 결코 패배의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단단하고 또 성숙하도록 해 주십니다. 시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단단해지며 우리의 성품은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올 때 담대하게 물리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고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을 지켜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것을 묵상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도 수많은 시험과 유혹이 찾아오지만 주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 말씀으로 승리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도전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습니다. 시험이 올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아 더 단단한 믿음으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가 말씀으로 매일매일 새로워지며 말씀을 붙잡으며 시험을 담대히 맞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